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 어떤 한 나그네가 오늘처럼 더웠을까요? 또 한 40도 가까이 됐죠. 때학볕에 이렇게 그 사막 같은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허리에다가는 물주머니를 타고 또 등에는 그 양식을 담은 망대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망태에 있는 그 뭡니까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갈 길은 먼데 이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어 배도 고프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이 타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쓰러기 직전이에요. 쓰러기지. 근데 쓰러기 직전에 저기 어디서 불빛이 나오더니 집이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까지 목이 타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했었는지 끝까지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마침내 나오니까 이 나그네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급하니 했던 말이 뭘까요? 예, 예. 주인님, 물 한 모금만 제게 주십시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물 한 모금. 그러니까 그 여행길을 떠나는 그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도 아니고 뭐 부유한 어떤 그 이렇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지금 그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뭡니까? 물 한 모금이잖아요.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그네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수입니다. 생수. 생수. 여기 한번 봐볼까요? 10편 119편. 시작.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게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산다. 그 양식이 생수입니다. 생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봐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으로 비유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무엇인가에 다 목말라 있어요. 우리 어떤 거냐 다 우리는. 근데 목마른 인생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인생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은 그분에게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이 양식으로만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죠.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에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이랑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먼 거리에. 저기 그 풍암동에서 여기까지 차도 많이 막혀요. 이 시간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여러분 열 처녀가 5처녀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우리도 떨어져 가니 너도 그 기름을 가서 사라. 너도 사.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한 조각 마시면서 드라마, 지금 재미있는 거 뭐합니까? 드라마 보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질 수는 있지만 오늘도 이 값진
내가 하나님의 생수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간을 드린다고 말해요. 오늘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값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율법으로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5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 자녀를 낳지 못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서 만나시잖아요. 반나절 동안 율법에 목말라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봐보세요.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약속이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목마른데요. 목사님 내일 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이 영원이라는 말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내가 믿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입니다. 오늘 내가 그 목마름을 주님을 믿음으로 해결했으면 내일 또 믿음으로 또 살아야 돼요. 내일 또 믿음으로 살아서 또 목마름, 그렇게 하루하루 연결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화 가운데 쭉 그 다음 대화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예배에서 드린다고 그러더라. 그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왜 예배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왜? 예배를 통해서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근데 왜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이에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저는 말씀 준비하고 찬양한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믿음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뭡니까 저 화롯불에 그게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연락이 돼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생수가 오늘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동참함으로 한 방울이라도 그 생수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울이라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생수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목마른 사슴이라고 그러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셔야 돼. 항상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복이 내가 하나님의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목마르고 그 양식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야 배가 부른다고 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믿음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건 생수로 내 영혼이 만족함과 배가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 봐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날씨가 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저도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아예 그냥 에어컨을 사무실에 딱 끄면 그냥 더위가 훅 몰아치면 정신이 그냥 혼미해요. 정신이. 그러면 또 시원한 냉수 한 컵 먹고 또 시원한 물 먹고 정신 차리고 또 잠이 오면 툭 떨어졌다가 또 정신 차리고. 얼마나 무더우면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의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피곤하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넘어져요. 항상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에 지르고 목마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항상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빛과 같은 자녀구나 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병아리 닭장에다가 독수리 알을 집어넣었어요. 독수리 알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독수리 알이 그 병아리 그 닭장 안에 부화가 됐어요. 그 독수리가 딱 그 부화가 된 다음에 병아리들이랑 거가 있는데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만 같이 따라하면서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하고 살아요. 병아리가 뭐 먹습니까? 뭐 쪼아 먹잖아요. 그거 먹은 것처럼 이 독수리도 그 병아리처럼 그것만 쪼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독수리가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병아리처럼 닭처럼 이렇게 쪼아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공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쫙 하니까 이야 저 누구야? 하니까는 옆에 있는 병아리가 그랬다잖아요. 새 중의 왕인 독수리야. 독수리. 야, 멋있다 하고, 그렇게 멋있다 하고 독수리는 그렇게 여전히 닭장에서 늙어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병아리가 아니에요. 병아리가 아닙니다. 독수리예요. 독수리. 할렐루야.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날아오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수로 내가 독수리 힘을 알고 힘있게 날아오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마지막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심판이 뭘로 받습니까? 우리의 심판이 뭘로 받아요?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근데 그 경건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경건하지 않으면 심판 받는데 멸망당한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여. 그러니까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이 가까우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두렵고 떴던데요. 또 봐보세요. 경건치 자들이 멸망당한대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나중에 멸망될 때까지 잠깐 보존하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요.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경건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경건하신 분이에요. 경건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수를 먹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도가 경건한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경건한 성도. 그래서 봐보세요. 자, 한 구절만 더.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꼭 행위로 많은 큰 업적을 이루고 어떤 큰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삶의 기준은 경건입니다. 경건. 내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 한 자리, 내가 행동 하나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과하는 비밀입니다. 비밀. 꼭 뭐 어떤 큰 일을 안 해도, 우리 어떤 서울의 큰 목사님이 책도 큰 여러 권 내셨어요. 수십 권을 내고 베스트셀러 내신 작가 목사님이 계세요. 작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어떤 여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쫓겨났어. 그 화려하신 목사님 한순간에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난. 그 많은 업적, 베스트셀러의 그 많은 책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많은 그분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목사를 할 때, 그분이 그냥 차라리 책 안 내고 어떤 말은 안 하고 차라리 하루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문명하게 살고, 그거 하지 않아도 그냥 소리 없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경건하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해요. 내 영혼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공급하신 생수로 내가 오늘 주님과 교통하고 오늘 하루 살면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내 영혼이 만족해요. 그런데 주님과 교통은 없이 오늘 하루 바삐 살아요. 바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러는 거는 주님을 안 만나. 그 생수를 안 마셨어 오늘. 주님의 그 생수를 안 마시니 내 영혼이 만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결론 들어갈게요. 자, 예수님 밥은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자. 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뭐 땅이 한 평이 있었습니까? 뭐 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집이 있었습니까? 공중에 새도 없이 뭐 여우의 굴도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경건하게 사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아버지의 그 생수를 먹고 사셨어요. 경건하게 사셨어요. 경건하게.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다. 기쁨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경건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내가 오늘 살았는지, 내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